나성서부교회의 11월 13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한 주간 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남전도의 주관으로 아주사에 있는 산에 산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마친 후에는 또 일식당에 가서 좋은 식사를 하고 또 우리 김범규 장로님 집에 가서 감을 몇백 개 땄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20개씩 이렇게 우리 유장님도 한 30개 가져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따서 이렇게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한국 텔레비전에 인기 프로그램이 나가수, 나는 가수다 하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아마 가수 지망생들이 이제 참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오디션을 통해서 가수가 되는 그런 프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걸 한번 보니까 출연하는 가수들이 데뷔 경력이 10년에서 20년 이상 되는 실력과 지명도에 있어서 쟁쟁한 실력파 가수들이 7명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경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라 남이 잘 부른 다른 가수가 부른 노래를 곡을 배정받은 후에 2주 동안 편곡하고 연습해서 이제 한자리에 모여가지고는 단 한 번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방송사는 10대에서 50대까지 모든 세대를 어우르는 이러한 500명의 청중평가단을 갖다가 준비시켰습니다. 청중평가단의 투표심사로 7명 중에 제일 마지막에 1명은 탈락시키고 그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가수가 그 탈락된 자리에 들어와서 다시 7명이 경쟁을 벌이는 그런 규칙이지요. 여러분 제일 첫 방송에서 탈락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1990년도 때에 국민가수로 평가받던 최고참 K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중에 립스틱을 꺼내 들어가지고 바르면서 웃기면서 그러면서 약간 건방져 보이는 인상을 청중들에게 주었는데 결과는 7명 중에 예상치 못하게 가장 실력파라고 말하는 그 사람 K라는 사람이 떨어졌어. 왜? 건방지다고. 이 사람은 과거에 수백만 장의 앨범이 판매가 되고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국민 가수였는데 그래서 이 나가수 프로그램은 자기 실력만 믿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 연습하고 노래하지 않으면 여차없이 탈락되기 때문에 청중들이 이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가수를 잘 살펴보게 되면 무대에 오르기 전에 굉장히 긴장하면서 마이크를 잡고는 떨고 있는 모습을 텔레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2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나의 정체성은 뭐냐?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가수다. 그게 아니라 나는 목사다. 나는 나성서부교회 목사다. 어느 곳을 가든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하고 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제일 서두에 자기 정체성을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나 아무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발전과 향상을 늘 도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전문성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직업과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든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틀을 깨고 진정한 실력과 겸손을 회복하기 위해서 늘 몸부림쳐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전문성에 대한 계속적인 발전이 없으면 목사도 장로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결국은 실력 향상이 안 되므로 도태하게 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로마서를 5장까지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3장 18절까지는 사람의 인죄성, 인죄론에 대한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의 죄. 로마서 1장은 누구의 죄입니까? 유대인의 죄. 로마서 2장은 이방인의 죄. 로마서 3장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 행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9절로 5장 25절까지는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누구든지 지난날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을 여러분 지금까지 5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 이것이 바로 가스펠,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 복음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하는 두 종류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야, 이건 너무 심플하고 간단하지 않느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쉽게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뭔가 일을 해야 한 시간에 얼마 받듯이 그래도 뭔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뭘 좀 해야지, 하나님께 뭘 좀 보태야지. 아무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에 플러스 어떤 율법을 지켜서 뭘 조금 이렇게 해야 구원받지 않겠는가 하는 반율법주의, 율법주의. 그래도 믿음 플러스 해프 정도는 그 어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지 않겠는가. 이것이 초대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시킨 악사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야, 그거 정말 좋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함 받았으니 이젠 됐다. 아직 구원받았으니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무릎해나 방탕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은혜의 교리를 남용한 도덕률 폐기론자들, 소위 쾌락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을 써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고 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러한 위험하고 잘못된 사상을 시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한번 따라할까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먼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밝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오늘은 성찬식도 있고 하니까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나란 누구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union with God,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건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하는 말도 통합니다. 연합이란 말, 유니온이란 말은 플러스 더하기 표와 같아요. 과거에는 내 혼자였는데 예수를 믿게 될 때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플러스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더하여졌다는 겁니다. 예수 믿게 되는 죄의 덩어리였는데 죄 없고 의로운 그리스도와 연합하니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죄시 집안이 이제는 의시 집안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지옥에나 떨어질 지옥 자식이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천국 주인공이 됐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위치적인 변화입니다. 돌감남나무와 같이 무가치하던 우리가 참감남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게 되어 참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됐다. 이제는 가치 있는 존재로 가치에 변합니다. 늘 예수 믿기 전에 죄짓고 약하고 무능하고 방탕하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과 같은 연약한 존재가 예수 믿고 전능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자 이제는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사가 됐다는 것. 죄 덩어리인 내가 의로우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플러스해서 내 인생이 새 신분으로 바뀌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가난한 한 처녀가 대학을 졸업해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처녀지요. 대학을 겨우 졸업해서 어느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위에 사람이 잘 봐주어서 나중에 사장 비서실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얼굴도 그런대로 예쁘고 모든 걸 갖추었기 때문에 젊은 사장이 새로운 이제 비서를 보는 순간, 그 처녀를 보는 순간 한눈에 반했습니다.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고백을 못하고 한 1년쯤 그래도 지켜보니까 정말 얼굴도 그만하면 곱상하고 성품도 순종적이고 참 모든 걸 다 갖추어서 1년 후에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처녀가 받아들였겠습니까? 안 받아들였겠습니까? 받아들였지요. 그래서 그 가난한 집의 처녀와 이 재벌 총각 사장과 결혼하게 되자 이제 결혼하게 되니까 그 남자의 부인이 되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남편이 타고 다니는 고급차가 이제는 자기 것이 됐고 남편의 집이 이제는 자기 것으로 됐고 남편의 모든 가지고 있는 부요가 이 부인과 함께 나눔으로 남편의 부요가 이제는 자기의 부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남편과 이렇게 연합하게 되니까 결혼하게 되니까 가난했던 찢어지게 가난했던 불쌍한 이 처녀의 인생이 완전히 토럴리 디퍼런트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죄 많고 가난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결혼하게 되자 New Lif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는 부요가 나에게 찾아오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찾아오고 놀라운 변화된 삶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존 스타트라는 영국의 성경학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여러분 플러스 기호하고 같잖아요. 이 십자가가, 그죠? 이 십자가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우리를 위해 죽은 십자가, He died for us. Christ died for us.
우리를 위해 죽은 십자가로 처음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형벌을 대신 치르고 죽은 십자가. 두 번째,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함께 죽은 십자가. We died with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 또 십자가는 내가 그분과 함께 죽은 십자가라고 이 존 스타튼 목사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6절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면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여러분, 이 성경책이 예수님이라고 하십시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지만은 나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믿어지십니까? 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knowing this, that our old self was crucified with him. 우리의 옛사람의 자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was crucified with him. 그분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저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Not I but Christ.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산다는 겁니다. 어떤 젊은 여자가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 가운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분이 있습니까? 이 여인은 부부 사이가 너무 좋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이 여인이 통곡하면서 여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당신 없으면 살지 못하는데 몸부림치더니 자기 남편의 시체를 무덤에다 묻지 않고 러시아에 가게 되면 붉은 광장의 레닌처럼 이렇게 방부 처리해가지고는 유리관 속에 보관해가지고 남편의 서재실에 서재다가 딱 이렇게 두었습니다. 투명한 유리관에. 그리고 이 부인은 날마다 어디 갈 때에도 여보 갔다 올게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를 갔어요. 그리고 어디 갔다 왔을 때도 여보 외로웠지 나 돌아왔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자기 남편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부인이 울적한 자기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가지고 구라파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한 번은 우연히 파리에서 한 남자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사랑이 깊어져서 전격적으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결혼하여 새로운 남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 부인이 서재로 돌아와서 유리관 속에 있는 자기 남편의 시체에게 여보 나 이제 왔어요. 외로웠지요? 새 남편이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 누구요? 아 옛날 내가 좋아하던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아니 이 사람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죽었지요. 그럼 왜 묻지 않소? 불쌍하기도 하고 보고 싶었어. 아니 당신 나와 이제는 결혼했지 않소? 아 결혼했지요. 이 새 남편이 말하기를 당신이 이 죽은 시체를 묻어버리기 전에는 내가 당신과 함께 살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여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새 남편의 말대로 이 죽은 남편의 이 시체를 무덤에 다 매장하고 이제는 새 남편과 함께 옛날 남편의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새 남편과 함께 여러분 새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것은 여러분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제가 영화 감독처럼 이렇게 나름대로 꾸민 겁니다.
여러분, 전 남편이 뭘까요? 죄입니다. 죄. 죄. 새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동시에 섬길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이제는 새 남편을 맞이했으면 지난날의 모든 죄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새 남편과 그리스도와 뉴 라이프 인 크라이스트,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전 남편을, 죄악된 죄인 그 전 남편을 못 잊자 하고 그리워하고, 아직도 죄와의 동거를 말한다면 새로운 생활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마치 재혼한 것과 같아요. 죄악된 삶을 과거에 살면서 방탕한 죄악과 결혼해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와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예수를 믿었으면 과거에 여러분 죄악된 생활을 다 청산하라는 거예요. 음란과 호색과 방탕과 혈기와 술과 여자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지난 죄악된 과거는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삶,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한 가지 더 따라할까요? 의의 병기, Instrument of Righteousness, 의의 병기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의 병기가 됐다는 겁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과거에는 우리 몸을 가지고 죄짓고 마귀가 좋아하는 걸 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들은 우리 몸을 의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걸프 전쟁이 일어났을 때 후세인이 뭘 믿고 컨설을 쳤는지 모르는가 하면 사막의 모래 속에 만들어 놓은 토치카를 믿었다고 합니다. 모래는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미사일을 쏘다가 지치면 이라크가 이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계산착오였습니다. 다국적군이 미사일 중에는 발사하면 바로 터지는 것이 아니라 구멍을 뚫고 땅 속에 들어가서 토치카에 구멍이 생기게 되면 그때서야 쾅 하고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치카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사람들 있는 안에서 꽝 하고 폭발하니까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새로운 병기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첨단 무기들을. 과거의 구축함 같은 배에서는 비행기를 공격할 때 사람이 일일이 조준해가지고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여러분 포 옆에 사람이 없습니다. 미사일을 쏘는 포는 갑판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배 안에서 레이더로 보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컴퓨터가 배의 항해 속도와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를 계산해가지고 미사일을 쏘게 되면 여지없이 정확하게 명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병기입니다. 과거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잡아가두고 엄청난 핍박을 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해가지고 그 입으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는 완전히 죄의 도구요 마귀의 도구였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이후부터 그는 의의 도구로 바뀌어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거하는 선교사가 되어 소아시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거함으로 어두운 소아시아와 유럽을 복음으로 환하게 밝히는 의의 도구가 됐다 이거예요. 13권이나 되는 성경책을 써가지고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의 병기 아니면 불의의 병기입니다. 여러분은 의의 병기입니까? 아니면 불의의 병기입니까? 주님의 도구입니까? 마귀의 도구입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바랍니다. 술잔을 들든 손에 성경책을 드십시오.
음란과 방탕으로 술집에는 늘 가던 발이 이제는 신방대원이 돼가지고 구역집을 신방하는 거룩한 발이 되십시오. 유행가나 부르고 술주정이나 하고 욕하고 부인을 때리던 그런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입술이 되십시오.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려면 두 가지, 제일 먼저 순종을 잘해야 돼요. 오늘 여기 16절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의의 병기가 되려면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내 속에 성령님의 감화가 올 때 즉시 순종해야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어 의의 병기가 됐지만은 그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돈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팔라는 마귀의 음성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예수를 팔아야지. 근데 그 마음속에 안 되지. 선생님인데 갈등하다가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마귀의 도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려면 육과 영의 갈등 속에 들려오는 음성 중에 마귀의 음성은 거부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금요일날 이제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보니까 스포츠 프로그램과 연속극이 있다고 하십시다. 야, 연속극이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감동이 옵니다. 야, 이 집사 지금 무슨 시간이야?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 아닌가? 교회 가야지. 아유, 연속곡이 너무 재밌는데 야 이거 그냥 즐겨. 두 가지 음성 속에서 여러분 갈등을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잠자다가 여러분 깨어서 새벽에 잠이 오지 않습니까? 야, 어제 커피를 아무개 집사한테 마셨더만 잠이 안 오는가? 빨리 자야 되는데. 물론 잠을 자야 되지만 잠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야, 기도해야지. 그러면 잠 안 오면. 여러분 자다가 잠 안 오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 식구들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음성인 줄 알고 기도하시면 돼. 하나 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의의 병기가 되려면. 과거는 우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들여 아무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내 몸이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 됐으면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중국의 어느 한 그리스도인이 열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옆좌석과 앞좌석에 있는 불신자 세 사람이 화투놀이를 하자 그랬어요. 이 화투놀이는 네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에게 세 사람이 우리 같이 동행하게 됐으니 심심하니까 화투놀이 하자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손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기에 놀란 불신자가 보니까 이 사람이 두 손 멀쩡히 있는데 아니 당신 그 손은 뭐요? 그러니까 이 양손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이 손을 이제는 우리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내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과 어떻게 예수를 믿고 또 믿고 나서 어떻게 달라진 자기 자신의 삶을 쭉 간증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유명한 중국의 전도자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과 온몸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경선이 한창인데 현재 8명의 대통령 후보 중에 허먼 케인이라는 사람이 미트 롬니와 닉 페리 주지사를 제치고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본인이 말하면서 연설할 때도 하나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미국을 새롭게 해야 할 때라고 슬로건을 내걸면서도 정치 섹스 스캔들로 인해 가지고 현재 4명이나 되는 여자들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 공세일지 확실한 건 모르지만 지도자는,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지도자는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마치죠. 조지 포맨이라는 사람은 권투로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청년 시절에 대단히 난폭하고 성미가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교만하고 깡패 같은 못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권투 선수이기 때문에 주먹이 너무너무 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과 대항해 싸우질 못했어요. 이 사람은 권투를 하고
번 돈으로 술을 마시고 엉뚱한 데 난잡한 데 돈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에 찾아와서 그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까지 경험하게 됐습니다. 포맨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죄악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포맨은 건투에서 은퇴한 후에 복음 전도자로 10년 동안을 주님을 섬겼습니다. 자기의 번 돈으로 교회 건물을 지었고 그 다음에 마약과 범죄로 떠도는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복음으로 선도하기 위해 청소년 회관까지 지었습니다.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다 보니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포먼은 과거에 돈이 많을 때에 그 돈을 엉뚱한 데 방탕한 데 썼는데 이제 정작 의의 병기가 되어 주님 일을 하려고 하니 돈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10년 만에 다시 권투를 시작해서 나이 45세에 세계 헤비급 챔피언을 도전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는 자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팬티에 새기고는 링에 올라가서 여러분 권투를 했는데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이겼어요. 다시 챔피언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병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는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